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 아멘. 왜 삽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생이 아니죠. 죽지 못해 산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있죠. 성공, 출세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성도는 그 가치가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변화가 되고 달라져야,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10년을 다녔는데 달라진 게 없어. 직분을 받았는데 똑같아. 내일 모레면 죽을 나이가 됐는데도 그 모양 그 타령이야. 그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많은 고위 관직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거듭날 것을 말했습니다. 그 거듭나는 게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 전적으로 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 말이죠. 천국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보죠.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죠. 귀신도 예수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니까요.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요. 근데 그가 천국 갑니까? 못 가요. 믿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만 가지고 간다? 하나님 믿는 거 다 알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있다고 믿는 사람 많습니다. 마귀도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성경을 한번 더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1절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베드로도 그랬어요. 너는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착하게 칭찬을 받았죠. 근데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요. 근데 천국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오늘도 600만의 성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누가 천국 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교회만 댕긴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리고 나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는 성령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날마다 우리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대로 거룩하고 성결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 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어 새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 사람은 내가 새 사람 됐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볼 때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볼 때, 마귀가 볼 때도 아유 쟤는 진짜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는 교회 다니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주일날 일요일 아침 되면 식구들과 성경책 딱 메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기 옆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아주 멋있는 교회. 성경만 딱 가서 양복 착 입고 양장하고.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말씀의 결론이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잘 하시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조항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지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지키지 못해서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제사를 지내라 그것입니다. 너 대신 양을 바쳐. 너 대신 비둘기를 바쳐. 큰 죄를 지었냐?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그러나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리고 큰 죄를 지었으면 송아지를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만약에 제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죄를 또 져. 야, 너 지난번에 죄 져가지고 송아지를 바쳤는데 또 죄를 지면 어떠냐? 까짓 거 뭐 양 한 마리 바치면 되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닳고 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야, 도저히 이놈의 인간이라는 종자들은 도저히 바로 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왜?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밭이 아무리 잘 갈아엎어도요, 3일 지나 일주일 지나고 비 한 번 오면 그 속에서 희한하게 잡초가 나옵니다. 곡식은 심어야 되는데 반드시 심고 물 주고 가꾸어야 열매를 맺어지는데 잡초는 그냥 놔둬도 어디서 그렇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게 땅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급한 경우, 위급한 경우, 내 생명이 촌각에 있을, 경각에 있을 그런 경우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살고 보자가 우선이지 죄나 아니냐는 두 번째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색이에요. 본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구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아무리 찾아도 없구나. 눈을 씻고 봐도 없구나. 아무리 거룩하고 착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칭송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죄의 씨앗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자로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내 속에서부터 악을 행하는 또 다른 게 있구나. 그래서 날마다 죄와 선이 싸우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그 양을 갖다 바쳐. 근데 이제는 상습화돼가지고 죄 지면 양 바치면 되지. 그리고 양도 좀 좋은 것 갖다 바쳐야 되는데 저 양은 비실비실하네. 저 양은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자라면 죽겠네. 그런 것만 또 골라갔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나 제사 드렸어. 이렇게 손을 떨었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누가 제발 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기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나를 약 올리는 거다. 나를 기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만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바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희가 계속 양을 잡을 것이 아니라 그 양의 가치,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한 번에 해결하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그걸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못 믿으면 지옥이요, 그것을 믿으면 천국입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그걸 믿는 데 있어서는 무척 힘듭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그걸 믿는 데 있어서는 무척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질 때 천국인으로서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이 나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변화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10년을 예수 믿어도 그거대로 있다, 그거는 내가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방식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 벌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죠. 즉 다시 말해서 엄밀히 따지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 않으면 큰일 난다. 나는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삶에 의미가 없다. 나는 예수를 믿을 때 내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소지가 있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간에 싸우고 교단 간에 분쟁이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들이 변화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원수 간에도 화해가 되고 내가 미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하나가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싫어했지만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 북한군에 의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원수를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근데 그거를 잡아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이놈이 당신 아들을 죽인 공산당입니다. 그랬을 때 손양원 목사가 뭐라고 그랬냐? 저를 용서하시고 대신 내 아들로 양자를 삼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살인사건을 내 아들, 내 딸을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은 법정에서 언도를 10년을 때리든 사형을 때리든 불에 차지 않죠. 내 앞에 데려다 줘. 내가 그를 똑같이 죽일 거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내가 대신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 믿게 하고 변화시켜서 목사를 만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분명한 사건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말씀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나와의 교감의 관계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도의 존재 가치 이유는 모두가 다 거룩해지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급할 때는 무엇이 나오냐면 내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항상요,
이 속에 사기꾼은 항상 조심해도요 그 사기칠 말이 나옵니다. 강도는요 아무리 조심해도요 조금 순간만 생기면 이 속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강도짓을 할까 그런 생각만 이 속에 있고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순식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어떤 사상이 있든지 그 안에 어떤 나름대로 계획이 있든지 목표가 있든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선과 악 다 포함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르죠. 처음에 말할 때는 그 사람이 포장을 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급할 때 위기의 상황에 정말 자기가 절박할 때는 이 속에 있는 자기의 본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 그 속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예수가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정말 극한 상황,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넘어뜨리는 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이것 아니면 정말 죽을 그런 정말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도 내 속에서부터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접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가? 이건 변화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항상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증거하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라 이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성경은 좀 무서운 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와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은혜보다 공의가 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는 않는데 너무 착해. 그리고 법이 없어도 살아. 자기가 월급을 타면 최소한 반은 가난한 사람을 나누죠. 고아원에도 갖다 주고 양로원에도 갖다 주고 저 아프리카에 기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월급을 500만 원을 타면 250만 원만 쓰고 25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다 구제를 해요. 그 옆에 사람인데 정말 착한 사람이다. 세상에 저런 사람만 있으면 법이 없어도 살겠다. 하지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데는 어렵습니다. 천국은 갈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만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주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착하고 선하고 공의를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 법도를 잘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법도가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가 죄를 짓고 예수를 믿는 자가 남에게 시기를 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그리고 해서는 못할 짓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공의 아래서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살인을 했어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죄를 졌어도 예수 믿은 사람이 남에게 못할 짓을 했어도 회개하고 주 안으로 들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예수를 믿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지금 이곳에서 예수를 믿지만 천국 갈 사람도 있고 못 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까지 못 갈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빠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수를 믿는 그 공의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듯이 빨리 주 안으로 들어와.
빨리 온전한 말씀 안에 거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도망을 가도, 나는 예수 더러워서 안 믿겠다, 그런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도망가도, 하나님은 그 공의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돌아와야 돼. 이게 공의 아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죄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복으로 생각하고 다시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본문이 있는 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 대로 너희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항상 시험해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있는가를 보면서 내 안에 주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데,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 형편대로 사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느냐, 그거는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내 속에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느 것을 따르냐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하든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지만 무엇을 먹든지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선택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 선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죠. 강아지는 그런 선택이 없습니다. 강아지는 옳고 그름을 모릅니다. 도둑놈이 강아지를 길러. 근데 도둑이 오늘 밤에 12시에 나가가지고 새벽 3시쯤 보따리에다 잔뜩 도둑한 물건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 근데 강아지는 주인이 왔다고 쭉 하는 거예요. 강아지는 분별이 없어요. 강아지는 주인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우리 주인 도둑이네? 물어버려야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경책하고 경계하며, 경책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하라는 것은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에 대해 휩쓸리지 말고 잘 조심해서 전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리에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존재 이유,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맞추죠.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구원받고 바로 오늘 구원받았어, 그럼 천국 가자 그러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악과 싸우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구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 아래 시민권을 가졌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뽑으셨습니다. 마치 군대 갈 사람들을 군대 징병해서 이제 어떤 막사 그리고 부대 소속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 놓으셨어요. 그 뽑아 놓은 것은 뽑아 놓았을 때는 그 신분이 누구와 같으냐? 예수님의 신분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 공의 가운데 거룩함으로 늘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8절을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뚜렷한 그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불렀어요. 우리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천국 가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식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일가 친척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받은 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을 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수완이 차기까지 남겨놓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사정에 있든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19절을 봅시다.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거룩은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진리의 삶을 끝까지 살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진리와 거룩함에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진리 가운데 있네. 저 사람 거룩해졌네. 즉 다시 말해서 저 사람 변화됐네 그거죠. 그전에는 개망나니 같고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자기 성격대로 하더니 예수 믿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네. 거룩과 진리로 가득 채워라 그 말이죠. 자, 20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함이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변화되었는데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진리와 거룩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을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역시도 거룩과 진리로 채워져 어떻게 되느냐?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셔.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무리를 거르셔.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죽은 자를 살리셔.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귀신을 쫓아내.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병든 자를 고쳐. 목수의 단순한 아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고아와 가부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구나.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서 저 사람 예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한 식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그 원수의 아들 양자로 삼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정 안에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자들 역시 전도하여서 천국을 알려주고 예수의 십자가를 알려주고 또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전도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역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가 관영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여줄 때 말 안 해도 전도가 된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이웃과 일가친척이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키포인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고 내 자식이 서울대 가고 법관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입니다. 원복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를 가지고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자, 오늘도 4만여 교회, 5만여 교회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목적으로 오늘 예배 드리냐 이거예요. 뭐하러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 밥 먹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설교 말씀 듣고 그러고 나가서 오늘 예배 드렸다는 그런 단순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하러 왔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단순한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세상이 변화됩니다. 디모데전서 에베소서 4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핵심인 것입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정치성의 이야기를 좀 덜어 합니다만 우리는 좌가 됐든지 우가 됐든지 이 세상에서 만약에 좌든지 우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선다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도 정치에 대한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A팀도 B팀도 C팀도 D팀도 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예를 들어서 직진인데 A팀도 왼쪽으로 가고 B팀도 오른쪽으로 가고 C팀도 또 좌우로 가고 또 D팀도 우좌로 가고 해서 직진으로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직진으로 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가치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예요. 그러기 위해선 내 안에 말씀과 진리, 즉 거룩함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당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진리는 이거다. 바른 것은 이것이다. 지금 너희가 정치를 하고 경제를 또 국제 정세 이런 것들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잘못 가는 거 아니냐? 바로 가야 될 것 아니냐? 라는 것의 목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 소리를 바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 옆에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뭐라고요? 대표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표자, 교회의 대표자, 우리 교회의 대표자, 그리고 가정에서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가정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거룩하고 공의와 진리에 서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